우리가 잠깐 보면서 천국 비유에서 강조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결국 천국 비유에서 강조점은 애복을 입은 자, 곧 택함을 받은 자, 그렇죠? 그게 강조점이에요, 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몇 가지 나눴잖아요. 혼인잔치.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쓴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했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 이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이 천국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란 얘기죠. 예,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이런 것들 아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청함받은 자에 대한 모습을 좀 한번 봐요. 청함받은 자의 모습, 그걸 조금 좀 다루겠습니다. 애복을 입었다는 의미는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애복을 입었다는 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란 곧 애복을 입은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자, 청함받은 자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함받은 자에 대한 모습에서 첫 번째, 이 청함받은 자의 모습에서 두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나와요, 이게요. 왜 이걸 해놨을까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 율법의 의 가운데 있는 자, 반대로 율법의 의 가운데 없는 예르나 셀이나 창녀나 이런 자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 두 번째로 이렇게 청함받은 자들을 나눠서 해놓은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은 유대인 또는 율법의 의와 관련된 자들, 곧 할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네. 들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했는데 거부해요. 이게 3절에 첫 번째로 나오죠. 오기를 싫어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우리가 청하는데 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초청장치 하잖아요. 여러 가지 초청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같이 교회가 많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가서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초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은 초청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참고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뭐예요? 대부분 회당을 다 교두보로 삼아요. 왜 그래요? 회당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이 와요, 이게. 그래서 그 회당에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데 어떤 곳에 전하는 것보다 거의 교도보가 유대인의 해당들이었다는 거, 지역마다.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기를 싫어해요. 오라래도 오기를 싫어했다. 3절. 이제 5절, 6절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청한 사람들이죠. 지금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는데 오기 싫어해. 그래도 또다시 요청하잖아요. 다시 그잖아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응?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절, 6절에서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제 오기를 싫어하는 건 뭐야?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 오직 관심이 이제 어디 있느냐? 오늘 표현하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이야기하면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라는 말을 좀 관심 둬야 돼. 자기 사업, 그죠? 자기 밭 이게요. 그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표현. 참고로요. 한 사람 저 이제 뒤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이거 보면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거든요. 24장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은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뭔지 이제 알겠죠. 아까 한 사람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강조점이에요, 그게요. 그런 성향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이제 더 아주 악랄한 자들 있잖아요. 이 초청을 거부하고 오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으니 거부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6절에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그러니까 핍박과 대대적인 핍박을 하는 거죠. 그냥 싫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만 관심 있고 자기 장사하는 데만 자기 밭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투표를 했지만은 왜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요? 꼭 비슷한 거 이게. 관심 없어. 항상 그래, 항상. 이런 질문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라고 질문 던져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뭡니까? 투표권은 뭐예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참정권이요. 그렇죠? 참정권은 의무적인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3대 의무 배웠잖아요. 그죠? 3대 의무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하는 거, 투표권, 참정권이에요. 그거 배웠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가 몰라, 절반 정도는요. 그렇지요. 벌금을 먹여야 돼요. 벌금을 적게 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날 선거 비용을 다. 그렇지요. 선거 비용을 다 대게.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이 방송을 듣는 국가가 이걸 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배웠는데요. 3대 의무 배웠는데요. 왜 이걸 안 해요? 이 질문을 던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응? 이게. 그러니까 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일에만 바빠, 자기 일에만. 자기 일에만 바빠. 나라 일을 생각해야지.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사업이 뭔 소용이 있어, 그 말이요. 응? 사업 본장에서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응? 농사가 잘 돼서 뭔 소용이 있겠어? 결국은 빽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냐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뭐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나 바빠서. 예, 바쁜 게 좋은데 뭘 위해서 바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 응? 좀 천국을 위해서 바빴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부하고 또 하나는 거부만 한 게 아니라 아예 핍박을 하잖아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을.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함받은 사람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왜 이방인이라고 봐요? 좀 더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청함받은 사람, 첫 번째로 청함받은 사람들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그랬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이 혼인잔치를 싫어해. 다시 말해서 천국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죠? 예? 멸해버리잖아요. 멸해버려. 멸해버려. 이렇게 멸해버리는 이 비유가 나중에 뭐예요? 24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뭐냐면 24장에 가서 23장에 가서는 탄식하고 24장에 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멸망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두 번째로 초청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거리길이라고 해놓은 거. 네거리길. 여러분 자료에 내가 네거리길 해놨죠? 예. 그 네거리길이 뭘 의미할까요? 왜 네거리길이라고 해놨을까요? 응? 번화가. 번화가. 왜 여러분 왜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초청을 하래요? 그렇죠. 사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무슨 말이? 온 땅. 그렇죠? 온 세상.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그렇죠? 그렇게 이걸 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 청함받은 사람들은 네거리길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예요.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천국은 악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선한 자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해요? 네? 이거 재밌잖아요. 이 표현 이걸. 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 말이죠.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분명하게 뭐예요? 의로운 자만 가. 다시 말해서 선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자만 가지만은 청함은 누구든지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자에게 천국은 오픈되어 있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네? 모든 자에게 오픈되어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애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지만은 뭐예요? 모든 자에게 천국은 오픈되어 있지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청함을 받지만, 초청을 받지만은 반드시 애복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쓰는 거예요. 응? 응? 곧 다시 말해서 왜 예수를 그러면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무 죄가 없는데 죽으셨느냐? 십자가의 형은 죄인만 못 박히지 않냐?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죄도 없다. 자, 그러면 능력도 없냐? 어?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으셨냐?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명령 내리면 끝나. 아무도 예수님 붙잡을 수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도 없어. 그러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시냐?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요? 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는 그렇게 보여줘 끌고 가는 거죠. 마태오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싹둑 잘라버렸다 이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의에 대해서는 날라리가 되어버렸어요. 응?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나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데 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나가리가 되어버렸어. 그것은 그냥 선언이야, 선언. 말 그대로 그냥 칭의가 그냥 무슨 칭의가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그냥 맥없는 선포야. 칭의는 그대로 됨이다 그 말이야. 그대로 됨.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야. 칭의. 의롭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는 왜 그대로 되니라는데 왜 거기는 그대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예? 빛이 있으라! 빛이 나와버려! 응? 의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 의로워?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좀 공부해보지만은 이 의도 세상에서 말하는 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의다 그 말이에요. 훨씬 수준 높은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응? 저들의 의는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의 선은 최고의 선이에요. 수준 높은 선. 이런 선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만드신 바라. 예? 에베소서 2장에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고린도서에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뭐냐? 죄인이요. 그게 기독교예요. 나는 기독교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개혁 안 돼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러지만 그냥 절대 세안과 세탁 안 들어가. 죽었다 깨나도. 근데 가볍게 생각해요. 구원론이 너무나도 가벼워. 구원론이.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투철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철하질 않아. 흐지부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것도 부끄럽지도 몰라. 이게 현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하나가 안 되죠. 투철하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되겠어요? 다 따로 놀아. 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 수없이 만났는데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 거의. 너무나 드물어. 집사 잡사고 목사 개사 뭐라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징그러워서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 욕할 사람 많을 거야. 응?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진짜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날라리 목사, 날라리 집사가 꽉 차 있어요. 날라리 성도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우리 목회 제대로 합시다. 그걸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태클을 걸잖아요. 태클을 걸어. 그 태클 거는 모습을 보세요. 예.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 쓰지는 않았지만은 세 부류다 다 시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시험한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시험하는 것이고. 예?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걸, 왕이 되신 걸 이미 알려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애복 입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택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가 이런 걸 분명하게 해줘도 이들은 절대로 청함을 받았는데 싫어하는 자들의 이야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까지 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했으면은 뭔가가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 시험하러 와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율법사도 그렇고 시험해요. 자, 시험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 15절서부터 2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 한번 하나 봅니다. 질문. 제가 Q&A를 하겠습니다. Q&A.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3번의 저기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Q&A 나 이러려고 그랬어요. 제목을요. Q&A. Q, question. 질문, 대답, answer. 그러니까 Q&A라고 내가 제목을 달까 하다가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게 Q&A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성경 Q&A 학교를 하나 세울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 이런 데다가 그 강좌를 개설을 하는 거죠. 바이블 Q&A 학교 이런 걸 개강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건 질문하고 거기다 답변하죠. 뭐 요즘 보니까 그 뭐 불교의 어느 스님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인기가 대단하더만요. QA식 아닙니까 이게? 예? QA식 법륜 스님이죠. 예. 예. 그런데 정작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얼마나 뭐는 뱀처럼 기가 막히게 아주 답변도 기가 막히게 하시더만. 예? 내가 좀 조용히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보겠습니다. QA. 자, 바리새인들과의 QA 하는 거 봐요. 바리새인들의. 이 QA는 다 시험입니다. 시험.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본질이 악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사실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험은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 책 잡으려고 쉽게 해서 책 잡으려고.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Q. 바리새인들 Q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Q는 참 기가 막힌 Q죠. 그 시대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자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느 백성이에요? 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또 무슨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한국 백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답변이 참 좋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본질이 요거지요. 이게 본질이 이게 아니죠.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요. 나그네. 사실은요. 여긴요. 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국 땅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좀 잠시 살아라 그래고 갔다가 돈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사는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도 해야 돼. 아 나는 천국밖에 관심 없어. 난 천국밖에 관심 없고 뭐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이 답변이 아주 잘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뭐요? 이 시험이 가짜난 시험이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만도 못한 시험이요. 알고 보면요. 그죠?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죠? 가이사란 말이 왜 나와요? 로마 백성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로마 백성이요. 이렇게 될 겁니까? 응? 그런데 요놈은 쫙 자르고 요것만 하잖아요. 요것만. 응? 그러니까 이 의무도 지켜야 되고 이 의무도 지켜야 돼요. 여기 의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의무는 지키는데 이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의무는 지키는데 이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 뭡니까? A.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어떻게 돼요?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예?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렇잖아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QA를 해요. 예수님과. 뭡니까? 질문 Q. 부활 때 지금 자식이 쭉 한 집안에 자식이 7이 있는데 그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얻었는데 그 첫째가 죽었어. 그 죽으니까 어떻게 돼? 둘째가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또 거기다 죽었어. 또 이렇게 셋째가, 또 넷째가, 다섯째가, 일곱째까지 했어. 그럼 뭐예요?
이 여자는 가만히 봐요. 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예요? 일곱 사람이 다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7사람이 다 남편 아닙니까?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에? 부활이 있다면은 상식이에요. 지금 상식에 부활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부활이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 말로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있다면은 누구 남편 누구의 저기 뭐냐라면 아내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두개인은 성경도 오해하고 뭣도 오해해?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해. 너무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요, 천사와 같이 돼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천사와 같이 돼버리는 거, 사람이 천사같이 돼버려. 놀랍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응?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응?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과 같이 된 것은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해줬죠. 21장 할 때. 요런 대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21장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왜?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는데 그걸 사람의 측량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을 성 측량. 근데 그 성 측량을 사람 측량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 측량을 천사 측량이라고 그랬어.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할 때. 아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은. 그렇잖아요? 참 신부.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구나. 기억하죠?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활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더니 또 이들도 똑같이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놀라잖아요. 그 가르침에 다 놀라요. 놀랐다. 자, 세 번째로 율법사의 또 큐에 율법사가 또 시험을 해요. 율법학 시험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율법사 다 와요. 또 보면은 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기 수준에서 놀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수준이고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수준이고요. 율법사는 율법사의 수준이에요. 다 자기 수준에서 놀아.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은 어딘가 모르겠어요. 율법사가 시험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큐입니다.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알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전부다. 결론은 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또 애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사실 율법사의 시험과 연결된 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46절까지 하나에 하나. 사실은 제가 나눠놨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성경은 알고 있어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누구 자손이야?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잖냐. 시편에, 이제 시편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냐? 다윗이 언제 그리스도를 자손이라고 그랬냐? 주라고 그랬지 않냐? 응?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응? 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모르는 걸 딱 집어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응? 응.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뭐라고 우리 46절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다 똑같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뭐예요? 다 놀라서 다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말을 못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22장까지만 한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22장을 놓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자,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라는 말이다.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다.